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강사 목사님 통해서 히브리어 인사를 배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니시마. 네,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니시마.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아이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면서 벌써 우리 아이들이 늦게 가면 앞자리가 없다고 부모님을 꼬셔서 2, 30분에 먼저 와서 맨 앞에 앉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동산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뒷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거나 좀 앞에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앞쪽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지리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셨죠? 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제가 유튜브를 다 켜보니까 33,000명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강의가 지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00명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거의 1000명이 오셨거든요. 아직 300~400명이 끝까지 안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꼭 성경지리 연구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조금 집요해가지고 길에서 만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할 겁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셀들이 영상을 통해서 영적 유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산 목사님의 저서 다윗을 만나다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한 30 몇 권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1층 서점에서 내일까지만 특가로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산 목사님 앞으로 보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 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그래야 돼. 자, 사실 우리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인사했던 거는 샬롬 샬롬이죠. 그걸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아주 반갑게. 네, 준비. 샬롬 샬롬. 네. 우리 박이상 목사님이 마니시마를 먼저 써먹었어. 제가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마니시마 이렇게 인사하면 대답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소식 있니? 뭐 들리는 거 있니? 이렇게 인사하면요, 모든 게 괜찮아. 뭐 요즘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모든 게 정상이야. 모든 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 라는 뜻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하콜 베세델. 이거 높낮이도 아주 잘 따라서 하셨어요. 한 번 더. 하콜은 모든 것이, 베세델은 질서정연하게 질서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하콜 베세델. 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하콜 베세델은 아니에요. 계속 전쟁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분명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이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하마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다 세데르 안에, 그래서 하콜 베세델이 되게끔 늘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공항이 닫혀 있어요. 네, 그러니 하콜 베세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저도 돌아가는 것까지 해야 하콜 베세델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누르면 얘가 이제 움직여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죠. 조금씩. 됐어요. 이제 오늘 6월 21일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의 마지막 밤보다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지리적인 측면에서 오늘
함께 풀어볼 거예요. 시작하면은 제가 질문하잖아요.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할 겁니다. 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물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을 접근하는데 세상에 지금 물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물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한번 그 지문이 나오면 이게 좀 헷갈릴 거야. 이거일까 저거일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기혼샘. 저거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샘 맞아요. 2. 자, 올라와야지. 네, 엔로겔. 5. 기혼샘, 엔로겔. 3. 실로암 못. 5. 4. 없었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3번 실로암 못이에요. 1. 기온샘은 우리 솔로몬이 왕이 즉위시란 데가 기온샘이에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장면이 메시아의 3대 직분이 다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우리 다른 현장 강의 때 하기로 하고요. 엔노겔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포하면서 반란했을 때의 그 섬이에요. 와, 그럼 실로암 못은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실로암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진 않아.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글로 보내서 거기에다 이렇게 모아놓고요, 거기서 정결 예식탕도 하고 물을 기르기도 하고 등등 했어요. 실로암 못, 이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한번 보죠. 유월절 만찬 장소를 찾을 때 누가 도움을 줬을까요? 요거는 또 굉장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성령이 도왔다. 성령님이 유월절 장소를 찾게 해줬다. 2. 아니다, 천사가 도왔다. 아니다, 3. 사람이 도왔다. 4. 그냥 우연히 찾았다. 정답은 아직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 그 다음을 읽은 다음에 이게 왜 저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래서 저렇게 따라가 가지고 결국 유월절 만찬하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러면 유월절 만찬 장소를 찾는데 직접적인 현장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은 물론 성령님의 역사와 또 이렇게 다 있겠지만 실제 보이는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근데요, 방금 2명 보냈다 그랬잖아요. 제자 중 2를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2명의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 중에 2를 보냈다면서요. 요거는 성경에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다른 구절을 보면 돼요. 아까는 마가복음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똑같이 연결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 마가복음은 한 절에 나왔지만 누가복음은 2구절에 나눠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 누구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잘했어요. 자, 근데요, 요 대목에서 2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두 명의 제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보냈을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을까? 두 번째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예요. 두 가지 좀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냈어요. 뭐 어딘가에서는 보냈겠죠. 근데 어디로도 보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은 가서 철떡같이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이제 궁금한데요. 첫 번째,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을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먼저 답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이거는 확실해. 근데 아마도 가로에 있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네 집에서 예수님께서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전날 밤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막 잔치를 할 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마리아가 그렇게 해요. 그러자 이거를 본 유다가,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 비싼 향유를 하더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하고는 유다가 배반을 해요.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정도가 아니라 파는 거를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해요.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하여 제자 두 명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보냈다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두 명을 보내요. 그럼 어디로 보냈을까요? 자, 처음부터 질문했던 거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 여러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디로 보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어떻게 실로암으로 보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아까 물 있는 곳, 그 다음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물동이와 이런 게 분명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물 있는 곳으로 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보냈다는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짜잔 실로암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서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어디예요? 안산동산교회.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25초 만에 가니까. 그럼 지금 어디로 갈까요? 베다니로 갈까요? 실로암으로 갈까요? 이쪽은 베다니라고, 이건 실로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정해졌어요. 제가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딴 데로는 못 가. 어디로 갈 거냐면 베다니로 갈 거예요. 아니,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베다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실로암도 볼 거예요. 근데 휙 가는 거는 일단 베다니로 가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몇 초 만에 이동한다고요? 25초입니다. 자, 보세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보면 공원이 많은가 봐. 마로니에 공원, 천문공원, 은하수 공원, 상수리 공원. 이야. 자, 여기 에리카 캠퍼스도 보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제 반달샘 시화호도 지나, 네, 어이구, 네, 또 황해도 지나, 네, 우한시도 받고 이제 중국 땅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이란도 지나, 이라크. 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무덤으로 착착착착착, 라자로의 무덤, 나사로 무덤, 한국말로 베다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베다니에 보면 나사로 무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글 어스나 구글로 이렇게 서칭해 보시면 나사로 무덤 해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나사로 무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신기해요. 나사로 무덤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정교회, 지금 정교회, 또 왼쪽에 나사로 무덤이 있죠. 그 밑으로 조금 낮은 곳에 모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모스크 밑에 캐톨릭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캐톨릭, 모스크, 나사로 무덤, 정교회, 이게 한 줄로 쫙 있어요. 그거를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겠습니다. 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무덤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 들어가는 게 막 보이고 있죠. 실제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나사로 무덤을 보여드렸는데 왜 거기 이렇게 한 줄로 있느냐? 원래 나사로 무덤 있던 그 자리에다가 모스크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모스크 뒤쪽에서 내려가는 입구를 저렇게 뚫어서 나사로의 무덤을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캐톨릭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모스크 짓느라고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저렇게 종교들이 막 교회도 짓고 모스크도 지어놓은 겁니다. 자, 그 주변에 십자군 흔적도 있고 했잖아요. 저기는 정말 1세기 때의 옛날에 살았던 집 흔적이며 이런 게 올드시티 흔적이 있고 베단이라고 하는 아람 마을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감람산을 넘어가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자,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읽으면서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베다니와 예루살렘과의 거리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걸 기록하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다고 저렇게 쓴 거냐면 가깝다고. 여러분 오리면은 몇 킬로미터죠? 2킬로미터면은 거리가 옛날에 걸어 다니는 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가깝죠. 그래서 베다니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거리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구글 어스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카피를 한 건데 이게 예수님 당시 때의 예루살렘이에요.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의 모습. 자, 여기 나사로 무덤 되어 있는데 나사로네 집, 그 근처에 무덤이 있었겠죠. 아까 시몬의 집에서 잔치했었잖아요. 옥합 깨트리고 했던 고기가 저기 어딘가에 있었겠죠.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실행에 옮겨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대제사장의 집.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저가 저기 어디쯤 있는데 추정되는 곳하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따라 오늘날에도 도로가 그렇게 나 있어요. 그것 따라 구글 어스로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2.8km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자를 실로암으로 보냈다 그러면 실로암까지는 거리가 2.3 정도 나와요. 그러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성경에 오리라고 나왔는데 대충 2km 상간으로 성경의 표현이 지리적인 그 거리감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통해 이렇게 가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실로암으로 가려면 한 3.1km 나와요. 저렇게 돌지 않고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로 가면 실로암까지는 2.3, 대제사장 집까지는 2.8km 정도까지 갑니다. 뭐 걸어 다니는 입장에서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흉 하고 가서 베다니를 봤어요. 이번에는 어디를 갈 거냐면 실로암을 가봐야죠. 근데 연도를 썼어요. 몇 년도? 2023년도의 실로암 모습이에요. 제가 서 있는 계단 입구 뒤쪽으로 앞쪽으로 흙이 막 있죠. 조금 있다가 저게 어떻게 되는지 2024년도에는 그거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생각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실로암으로 발굴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예요. 아까 그 계단, 서 있던 계단. 짜잔, 앞에 흙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흙을 다 드러냈어요. 저 봐요.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실로암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면 저런 모습. 이것도 예수님 당시 실로암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024년도에는 아예 예수님 당시 있었던 카르도 밑에 있는 하수 터널을 발굴해서 사람들이 직접 통과할 수 있게끔 개장을 했어요. 저기를 이제는 걸어서 통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하수 터널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 사회부잖아요. 그러면 로마랑 최후 항전을 할 때 유대인들이 저 하수구 밑을 통해서 막 도망가요. 이거를 로마 군인들이 알고 하수구를 열고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발굴을 했더니 카르도라는 길 밑에 저런 하수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거의 1세기 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아까 실로암 엄청나게 발굴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성지순례 오셔서 실로암 보신 분들은 그거는 비잔틴 시대 때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 때 실로암은 지금 이제 막 2024년도에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성지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 아이고, 이스라엘 하콜 베세데르만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저기를 확인하셔야 돼. 이야,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디서 어디로는 해결됐어요. 베다니에서 어디로 보냈을 것 같아요? 실로암. 자,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거는 한번 요거 같이 읽어보죠. 아까 읽었던 건데 그래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힌트가 일단 물 한 동이와 사람이 힌트예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도 물 한 동이와 사람 나오죠. 그러니 저게 힌트예요. 헬라어 문법은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주어가 남성이면 동사도 남성형을 써야 돼요. 주어가 여성이면 동사도 여성.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여자들은 물동이를 활용해서 물을 길렀어요. 남자는 물부대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대는 세술은 세부대 할 때 그 부대. 동이는 토기로 만들었을 테고 부대는 세술은 세부대, 이거는 토기가 아니라 가죽부대 같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 한 동이가 나왔으니까 이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남성이어야 될까요? 여성이어야 될까요? 근데요, 신기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남성입니다. 그러니 요게 힌트예요. 일상적이라면은 성내로 들어가서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 사람을 만나리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똑같아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데 저기도 똑같이 남자 안트로포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문법의 성을 반영해서 읽으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다가 그 남자를 따라가서 들어가는 집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머리에 있는 여인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자 사람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동이는 요런, 이거 제가 직접 텔아비브에 있는 무제온 에레츠 이스라엘이라는 데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요렇게 토기로 만들어서 어깨에 매든, 머리에 이든, 어깨에 이든, 요렇게 들든. 근데요, 물 부대는 이런 거예요. 가죽, 짐승 가죽으로. 또 있어요. 요거는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물 부대를 어떻게 남자들이 졌을까? 자, 요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물동이보다 물 양이 어떨까요? 훨씬 많아요. 이렇게 물 부대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한 남자, 그러면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남자가 물동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탁 띄는 거, 저 남자인가 보다. 왜?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말한 그 남자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면 그 성경 속에 있는 이 미묘한 뉘앙스, 예수님이 표현을 했는데 제자들이 철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이하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이 남자의 직업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직업, 물장사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아니, 물장사였려면 남자가 물 부대를 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하인, 맞잖아요, 하인. 그러니 주인이 시키는 거야. 물동이 가지고 가서 물 한 가지고 오세요. 좀 격에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 그래서 아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물동이를 가지고 한 남자가 갔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시잖아요. 자, 이 남자가 가는 데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어, 어떤 집에. 그러면 그 집은 누구네 집이냐? 주인 집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러, 아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 따라간 다음에 그 집 주인. 또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결국 주인집, 그 사람은 하인.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그 집 주인한테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마가복음 14장 15절에는 큰 다락방을 보여줘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도 큰 다락방.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연결되는 데에서는 두 명의 제자가 유월절을 먹을 장소, 그 객실을 찾았는데 그게 다 어디라고요? 큰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락방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최후의 만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그 본문.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었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예수님 판 거에 대한 가책으로.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을 새로 뽑아, 마띠아를 뽑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해요. 사도행전 1장에. 이게 또 어디서 했느냐? 다락방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와. 성령 강림, 6월 8일 있었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여기는 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다 모였으면 그 전에 모였던 거기,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래서 다락방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이 있었죠? 120문도. 근데 120문도 하는데요, 사실은 성령 강림하는 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보궐선거 하는데 여기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성령 강림할 때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으니까 그 다 같이는 몇 명일까요? 120명. 그리고 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자주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이니까 어디?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 그러면 다 누구네 다락방이라고 알고 계시죠? 마가의 다락방. 근데 아직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안 그랬어요. 사실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차근차근 이 다락방이 누구네 집일까? 누구네 다락방일까? 이 문제를 알아보면 이 다락방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엌 위에 있거나 아니면 지붕, 천장 위에 지붕 밑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위층방, 건물의 위층방 혹은 손님방 혹은 무슨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공동 식사를 하는 이런 오히려 넓은 홀을 가리켜 표현을 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층은 그 위에 있는 모든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기둥 개수도 많고 기둥이 굵어요. 근데 맨 위에 층은 지붕만 떠받들면 되니까 기둥 개수도 작고 기둥이 있어도 얇아요. 그래서 이런 집은 부잣집에만 다락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큰 다락방, 그러니까 이 집은 부자여야 돼요. 자, 갈릴리 북쪽에 갓지린이라는 곳에 가면 진짜 유대인 마을이 통째로 발굴된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왼쪽 기둥 위에 벽에 빨간 글씨가 있어요. 저게 히브리어로 베이트 우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우지라는 사람의 집인가 보다. 그래서 무슨 문패하듯이, 근데 잘 보세요. 집이 단층이 아니라 어때요? 2층이잖아요. 저런 위층 방을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우진의 집 옆에 보면 랍비 아본의 집이 또 있어요. 저기도 집 앞 건물 벽에 랍비 아본, 그래서 이 집이 아본이라고 하는 사람 불리는 랍비의 집인가 보다를 알 수 있는 문패가 있어서 저기가 아본의 집인 거를 아는데 저기도 어때요? 2층이에요. 이렇듯이 위층, 그러면서 좀 부자가 되어야만 다락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락방은 누구네 집일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헬라어의 문법적 특징상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문법적 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늘 기도하던 곳, 그 집이 마리아네 집이야. 근데 이게 누구네 엄마냐면 마가라는 요한이야. 그러니까 결국 요한, 그 집은 마가야. 근데 그 마가네 집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장소는 어디예요? 맨 위층 방, 그러니까 다락방. 그러니 마가네 집과 다락방이 합쳐져서 뭐가 됐느냐? 마가의 다락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가서 봐야 될까요? 마가의 다락방을 가서 봐야죠.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반찬으로 올리브 혹은 올리브 기름을 드셨겠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떡을 떼셨는데 떡은 즉 빵이니까 보리로 만들었겠죠. 보리 이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셨는데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었으니 여기에 포도송이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식물을 이용해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게 마가의 다락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까 마가는 부자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시온산 위쪽에는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 집 옆으로 다윗 왕의 가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아래층이 다윗 왕의 가묘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의 아래층에 다윗 왕의 가묘가 있어서 거기로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실제 저기가 아주 비잔틴 시대부터 중요하게 여기던 데인데, 그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왜 여기다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던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여기가 다윗왕 가묘의 입구예요. 바로 아래층이고, 그리고 저 벽을 이루는 저 벽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벽이고, 그 벽을 십자군이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었던, 그러니 역사가 계속 겹쳐 있는 곳이에요. 자, 다윗왕의 가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돼서 들어가요. 저거는 어느 해 겨울에 저기를 갔는데 유대인 학생들이 와서 저기 다윗왕의 가면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서 그때 들고 있던 제 핸드폰 카메라로, 아주 옛날 카메라로, 그래서 화질은 좀 떨어지죠. 옛날에 제가 직접 촬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가의 다락방과 다윗왕의 가묘까지 한번 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대로 똑같아요, 구절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또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근데 누가복음엔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러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곧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 근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함께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결국 감람산 큰 개념이고 그 속에 감람원이 있고 거기서 또 구체적인 장소가 겟세마네예요. 자, 감람산, 감람원, 그래서 겟세마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시온산에서 성전산 옆을 지나 기드론 여호사밧 골짜기를 넘어가면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근데 이걸 더 올라가면 눈물교회가 있고, 더 올라가면 주기도문교회가 있고, 꼭대기에 승천당이 있고, 이걸 넘어가면 벳박에, 완전히 넘어가면 베다니. 그래서 아까 우리 베다니를 보았던 겁니다.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까지 먼 거리는 아니에요. 가까워요. 자, 마가의 다락방 시온산에서부터 이렇게 뾰로로록, 네, 기드론 밸리를 지나서 저기 겟세마네까지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 예수님 당시 때의 지도를 상상해서,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가면 최고 짧은 길이에요. 근데 희한해, 오늘날에도 저 동선에 따라서
시온산을 넘어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렇게 해서 족 있는 벽에 있는 문을, 성벽에 있는 문을 통해 내려가면 겟세마네까지 약 1.5km입니다. 요 밑에 실로암 쪽을 돌아서 가면 1.8km예요. 근데 길이 1.5km로 가는 저 길이 좀 더 편해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조 동선을 따라 겟세마네로 가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온산에서 한번 내려가 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 감난산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길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걸으셨을 길로 추정되어 최후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지금 저 기드론 골짜기에 희한하게 커다란 무덤이 있었잖아요. 저거는 1세기 때 예수님 당시 때에도 있었던 무덤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기를 지나가시면서 저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 길이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걸어가신 마지막 길. 그 다음부터는 끌려가셨잖아요. 체포가 돼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가신 마지막 길.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도 거기에다가 라스트 패스, 마지막 오솔길, 요런 편말을 아예 붙여놨어요. 그걸 따라 이렇게 내려가면 성 안에서 겟세마네로 가는 동선이 됩니다. 자, 베다니에서 아까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저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마가다락방, 그쵸? 여기까지가 거리가 약 3.1km입니다. 아까 대제사장 집까지가 2.8km, 거기서 약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약 3.1km. 여기에서 시온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수님께서 감람산, 감람원, 겟세마네까지 가셨잖아요. 이게 짧은 동선으로 가면 1.5km.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단에서부터 출발해서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까지 다 하고 겟세마네까지 가는 데는 약 4.6km 정도. 뭐 충분히 걸어서 갈 만한 길이죠. 근데요, 가룟 유다는 좀 달라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가다락방 가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죠? 몰래 나와서 혼자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왔잖아요. 어디? 대제사장 집에. 요게 2.8km라 그랬어요. 약. 근데 이게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러니 곱하기 2. 아이고, 가룟 유다는 밤새 바빴을 것 같아요. 바쁘죠. 예. 저로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또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해야 돼. 그러니 제자들이랑 같이 가서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막 다들 피곤해가지고 잠자는 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약 4.6km, 가룟 유다는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 거의 10km를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일단 와서 여기에서 몇 명만 데리고, 그 중에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가셔요. 근데 거기서도 더 나아가
조금 더 나아가고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던 여기를 겟세마네라고 보는데요. 근데 맨 처음에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오고 거기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이 가시던 거기를 어쩌면 겟세마네 동굴일 거다. 처음에 와서 제자들에게 머물러라 조금 데리고 나가신 게 아마도 겟세마네 동굴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이거는 인문지리라고 하는 학자들이 추정하고, 캐톨릭에서는 저 겟세마네 동굴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관리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겟세마네 동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제자 중에 칼을 품고 자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칼 꺼내 들고 막 그랬잖아요. 자, 저기가 겟세마네 동굴이고 그 밑에가 겟세마네. 그래서 요 두 개의 거리는 약 90에서 100m 가까워요. 그러니 아까 돌 던질 만한 거리 더 나아가서, 자, 근데요, 겟세마네를 히브리어로 하면 갓 슈만이에요. 갓은 짜는 곳, 올리브 기름을 짜거나 포도주를 짜는 데를 갓이라 그래요. 근데 뒤에 슈마니, 쉐멘 그러면 붙여서 기름 짜는 곳이에요. 그래서 갓 슈마니는 기름 짜는 곳입니다. 뜻이 기름 짜는 곳. 자, 그러면 무슨 기름일까요? 올리브 기름. 감남산 할 때 감남이 히브리어로는 지팀인데 요게 올리브인데 처음으로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이걸 감남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감남산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요걸 헬라어로 하면 가트세마니, 가트세마네 요렇게 음역을 했어요. 이게 한국말로 겟세마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굴을 보았고 이제는 뭘 볼 거냐면 겟세마네를 보겠습니다. 아까 감남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감남나무를 정원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남원에서 가장 나이 많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바위가 아까 그림에도 살짝 있듯이 예수님께서 따로이 혼자 기도했던 바위라며 전승을 하고 저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겟세마네 만국교회를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갓 슈마니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짜는 곳,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요. 그럼 기름을 어떻게 짰을까요? 옛날엔 막 짓눌러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름 짜는 곳에서 최후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냐? 기름 짜는 곳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겁니다. 기름 짜는 곳에서 최후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기름 짜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듯하게 온 힘과 이걸 다해서 기도하신. 그래서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장소가 그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느낄 수 있게끔, 이걸 알면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기름 짜는 곳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했는데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조각품이 저기에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듯이 저게 크지 않아요. 요만한, 진짜 사람 가슴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 크기인데, 거기에 저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힘에서 모든 온몸의 힘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듯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다? 기름 짜는 곳에서 어떻게? 기름 짜듯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 이제 잡혀가셔야죠. 잡히시던 그날 밤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을까요? 요거는 아예 성경을 제가 다 정리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내요. 근데 뭘 들고 왔냐면 칼과 몽치를 들고 와요. 마가복음에는 하나 더 들어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잡으러 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달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요. 자, 여기까지는 거의 같죠. 칼이 곧 검이잖아요. 칼과 뭘 들었어요? 몽치. 자, 요한복음에는 조금 달라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었대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뒤에 밤이라는 거에 대해서 횃불 들고 왔다는 표시는 안 했는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말한 무기,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무기가 뭐였어요? 검과 몽치 혹은 칼과 몽치예요. 여러분, 검과 칼은 알겠는데 몽치는 뭐예요? 망치도 아니고 몽치입니다. 여러분, 몽치는 헬라로 크실론인데요, 경찰들의 곤봉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경찰들이 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몽둥이, 곤봉, 그렇죠? 그래서 곤봉 혹은 짧은 몽둥이, 이게 몽치예요. 근데 이 몽치는 성전 수비대의 무기입니다. 성전 수비대를 로마가 칼이나 창이나 이런 살상 무기로 무장하게끔 허용하지 않았고요,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몽둥이, 단단한 몽둥이, 몽치로 무장할 것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몽치를 들고 왔다? 그러면 이건 누구들이냐? 성전 수비대가 온 거예요. 그럼 검과 칼은?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온 거예요. 혹은 로마 군인들에게 속해 있는 외인 부대, 유대인으로서 로마 부대에 속해 있는 고론, 즉 로마 군대와 관련된 사람들만 검과 칼을 들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일단 다 공통된 건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는 이게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몽치는 해결이 되어 성전의 경비대로 누가복음에, 그리고 군대도 해결되어 요한복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묘사 때문에 왜 이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성전 경비대, 그러니 성전 수비대가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몽치.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군대가 왔대요. 그러니 왜 칼과 검이 있었는지도 해결이 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일반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정도면 무력 진압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완전 대테러 부대 정도가 출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란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런 정치범으로 잡으러 왔다는 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자, 우리는 다라락 넘어가서 이제 잡아가는 것까지 이제 가보죠. 그럼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이것도 제가 사복음서를 그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요. 마가복음에는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가요. 저희는 가야바 이름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대요. 요한복음에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요한도 가야바에게 간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먼저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성경 꼬집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여기는 안나스에 가고 저기는 가야바에 가고 그랬대는데, 잘 비교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데리고 간 거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근데 요한복음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대요. 그러면 안나스는 누구냐? 요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가 대제사장 직분 맡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전임자가 누구냐? 가야바 전임자는 안나스예요. 그러니 안나스가 원로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는 신임 대제사장.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먼저 안나스에게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데려갔다 이런 표현 없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안나스와 가야바는 같이 있었다라는 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면 결국 누가복음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대제사장의 어디로요?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의 집이 어딜까? 대제사장의 관저예요. 그래서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러 어디로 갔었어요? 대제사장 관저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관저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다?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전임과 후임이 같이 있는 거죠. 자, 대제사장 관저는 어디일까? 두 군데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성벽과 가까운 곳이 대제사장 관저이거나 아니면 조금 내리막길에 있는 데가 대제사장 관저예요. 두 군데의 후보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예수님보다 조금 후대인 기원 후 68년경에 예루살렘 모습을 저렇게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저기에 가보면 요게 헤롯 궁전이고요, 헤롯 궁전 앞에 있는 게 대제사장 관저예요. 그리고 다보탑처럼 생긴 게 다윗왕의 가묘예요. 저 뒷집이 마간의 집이에요. 마간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데가 저기예요. 자, 그래서 요 대제사장 관저로 추정되는 여기를 정원을 여러 개로 만들었어요. 왜? 저는 저거를 직접 만드신 분한테 직접 수업을 들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그분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 대해서 묘사된 유대인 문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전에 끌려가서 막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불을 쬐다가 너 예수님 한 편지인가? 뭔 소리 아니야.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쬐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까 또 어때요? 옮기면서 불을 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걸로 보면 대제사장 집에 뜰이 아랫뜰, 앞뜰, 뒷뜰 이런 식으로 뜰이 여러 개다. 성경에도 나온 그 표현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관저 만들 때 정원을 여러 개 만든 거예요. 그래야 앞, 뒤, 아랫뜰 이게 나오잖아요. 자, 조기에 해당되는 장소를 제가 촬영을 했는데 거기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바깥에서만 제가 찍어봤어요. 자, 여기입니다. 아르메니안 정교회입니다. 조기가 대제사장 관저 후보지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후보지가 하나 있어요. 저 계단이 있는데 여기 저 계단이 있는 조기가 1세기 때 거예요. 즉 예수님 당시 때인 건데요.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가는 예수님, 이게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데 가보면 저렇게 부조되어 있는데 저기 계단, 그래서 저기에 1세기 계단이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대제사장 관저의 후보로 봅니다. (1세기) 계단 위에 만든 비잔틴 시대 계단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다 1세기가 아니라 저 바닥에 1세기 계단이 있고 그 위에 비잔틴 시대 계단을 만든 겁니다. 네, 십자가 위에 닭이 올라가 있죠.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감남산, 감남원,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르오라고 부인한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대제사장 과야발의 집이죠. 자, 그러면 조기를 베드로 통곡교회를 대제사장 가야반의 관저로 보는 그 이유는 성경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아랫뜰, 헬라어 원문에도 정말 아랫뜰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 가야반의 집은 경사가 심해서 위에 뜰, 아랫뜰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딱 베드로 통곡교회가 굉장히 경사가 심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의 집 안에 건물에 뭔가 감옥 시설로 썼던 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물저 장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곳이 보죠. 대제사장의 집 혹은 대제사장 관저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지하에 있는 이런 감옥 시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민사 사건이나 종교에 대한 법률을 어긴 경우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직접 치리했기 때문에 이런 감옥 시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곳곳에 끈을 묶어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흔적은 아마도 죄수를 이렇게 묶어놓은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큰 물저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저장소는 가정집 규모로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제사장 관저를 줘 베드로 통곡교회, 그래서 이제부터 막 거리 계산을 하고 할 때는 다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베드로 통곡교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울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교회,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부르고요.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테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거기가 대제사장 관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었냐면 마가네 다락방, 그렇죠? 마가네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가는데 여기까지 3.1km, 그 다음에 겟세마네까지 1.5km, 그 다음에 대제사장 관저까지 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가까워요. 1.3km. 이 정도면은 낮에 출발해서 최후의 만찬하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끌려서 오고 약 5.9km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가 전체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할만한 거리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자,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마가다락방도 그렇고 대제사장 관저도 그렇고 여기가 다 시온산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드디어 새벽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관저에서 신문도 하고 뭐 하고 이런 하면서 사형 온도는 로마 총독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 정리를 해봤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빌라도에게 넘겨줬대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에게 끌고 갔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관정으로 끌고 갔대요. 이렇다면 요한복음에는 빌라도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있는 그 집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총독 빌라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요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헤롯 가문하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이사랴를 누가 지었다 그랬냐면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지은 가이사랴에는 요런 명패가 있어요. 이거를 일명 빌라도 명패라 그래요. 이유는 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티베리에움, 뜻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그 밑에 좀 깨졌어요. 깨졌는데 여기 깨진 부분을 연결하면 폰자를 집어넣는다면 폰자 빼면 티우스 필라투스예요.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본디오 빌라도의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로 읽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밑이 또 결정적이에요. 프레펙투스 유대의 독, 총자는 깨졌으니까 유대의 총독 티우스 필라투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아주 특이한 이름이에요. 로마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름인데 여기에서 티우스 필라투스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일부분 깨진 부분일 거다. 그래서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발굴물입니다. 이게 진품이에요.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진품은 이거고 가이사랴에는 모조품이 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빌라도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헤로디온에서 발굴됐는데요. 1969년에 발견되었는데요. 그때의 기술로는 저 글씨를 파악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기술도 발달되고 해서 이거를 알게 됐는데 여기에 요런
여기 발견된 데가 여기예요. 그 벽 밑에 둥근 탑 앞쪽에서 소박한 반지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헬라로 읽으면 플라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연결돼서 플라토. 아까 본디오 빌라도, 필라토스. 헬라어로 하면 필라토스가 돼야 되는데 뒤에 플라토 그러면 이건 역격이에요. 빌라도에게. 그러니 빌라도의 진짜 그 사람이 쓴 반지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용된 하급 관리가 빌라도에게 보내는 세금이나 이런 데 갈 때 저 반지에다 찍어서 인장으로 찍는, 그래서 하급 관리의 반지인데 빌라도. 그래서 지금은 빌라도의 역사성을 증명할 만한 고고학 증거 그러면 1. 가이사랴에서 나온 거, 2. 헤로디온에서 나온 빌라도 반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총독 빌라도는 아까 가이사랴에서 빌라도 명패 나왔잖아요. 총독부가 원래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게요, 헤롯 대왕이 지었던 궁전터예요. 지난 시간에 헤롯이 궁전 지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헤롯 대왕이 해변가 궁전인데 헤롯 사후에 저만큼을 또 지었어요. 증축을 했어요. 이 두 개의 건물이 뭐로 쓰였느냐? 총독부 건물로 사용되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빌라도나 혹은 벨릭스나 베스도는 여기 어딘가에서 근무를 했을 거예요. 자, 한번 총독부 건물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헤롯 궁전의 흔적이고요. 여기가 이제 안쪽에 새로 증축해서 총독부 건물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여기는 아마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바울을 접견했던 곳, 왜냐면 여기가 접견실이에요. 여기가 사도행전의 배경이 될 만한 곳이죠. 가이사랴의 총독부 건물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의 총독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으로 왜 빌라도가 왔을까?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에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총독이 머물 만한 숙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보면 총독 빌라도에게 너는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 관정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머무는 총독만을 위한 특별한 숙소, 거기를 총독의 숙소로 보는 거죠. 관정, 벼슬 관자에다 뜰 정자를 썼어요. 한자어로. 오케이. 그러면 빌라도 관정의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쪽에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근데 여기는 가장 안전해요. 군인들이 옆에서 늘 지켜주니까. 근데 십자가 길 전승하고도 너무 잘 맞아요. 전통적으로 빌라도가 오면 저기 머물렀다라고 해요. 단점은 안락하지 않아요. 왜? 군인들이 머무는 데니까. 근데 총독 정도 되면 군인이기보다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 좀 편한 데 머물렀겠지 않았느냐 해서 두 번째가 헤롯 궁전입니다. 헤롯 궁전에 만약 머무르게 되면 총독이 머물렀다라는 실제 기록이 있어요. 이건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는 건데, 유대 전쟁사 2권 301절에 보면 로마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62년부터 66년 사이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이 사람 때 유대 대반란이 나요. 이 사람이 헤롯 궁전에 머물면서 아고라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빌라도도 이 플로루스라는 총독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머물면서 헤롯 궁전에 머물면서 아고라에서 재판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최근 학자들이 이 견해를 취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궁전 앞에 있는 아고라에서 재판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헤롯 안디바도
함께 머무를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돼요. 단점은 만약에 저기 머물렀다면 하스모니안 왕가 사람들이 너무 총독이 헤롯 집안 편을 든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았을까? 왜냐? 대제사장도 하스모니안 가문 편이에요. 그러니 헤롯 궁전에 머물면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척을 져야 되니까 어쩌면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많은 학자들이 총독은 요 헤롯 궁전에 머물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스모니안 궁전이에요. 성전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장점은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서로 사이 좋았던 걸로 본다면 어쩌면 총독 빌라도도 저 대제사장 집안인 하스모니안 궁전에 머물렀었겠다. 단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막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전날이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기 안 들어갔다 그래요. 하스모니안 궁전이라면 유대인들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대제사장 가문이 곧 하스모니안 가문이에요. 그러니 그 가문 마당에 더럽히려고 안 들어갔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는 성경의 표현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궁전에 빌라도가 머물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부터 시간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새벽에 빌라도 관정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3시경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처형. 시간적으로 몇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3시간. 이 3시간 안에 빌라도에게도 데려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도 보냈다가, 헤롯 안디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다 가야 돼. 그런 다음에 9시경에 십자가 처형을 해야 돼요. 3시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저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다면,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예요. 여기 빌라도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에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 관저가 저기예요. 베드로 통곡교회. 이게요, 거리가 약 1km 정도예요. 그래서 1km 정도 왔어요. 이게 이제 새벽에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헤롯 궁전에 안디바가 있어요. 그럼 일로 보내야 돼. 이게 약 800m예요. 그런 다음에 안디바가 너 갈릴리 사람이냐? 그래, 그렇다. 뭐 저저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빌라도에게. 그러면 또 800m 가야 돼. 시간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관저에서 빌라도에게 왔어요. 새벽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충 6시경에 왔어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안디바에게로 보냈습니다. 800m면은 1시간이면 충분히 와서 질문도 하고 뭐 하고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보내. 그러면 8시야. 2시간 안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시가 돼야 돼. 이게 거리는 약 600m 정도 돼요. 그렇게 먼 거는 아니에요. 언덕길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가 9시. 좀 바쁘기는 해도 시간적으로 어때요? 가능은 해요. 그러나 여전히 바빠. 왜? 예수님이 거의 서 있지도 못하고 거의 엄청나게 느리게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끌려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진맥진한 데다가, 그렇죠? 그리고 밤새 신문당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끌려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질 때는 채찍 맞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 시간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빠듯하고 좀 촉박해요. 자, 이거를 전체적인 거를 한번 말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작했던 거 베다니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온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 겟세마네.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 관저. 그 다음에 대제사장 관저에서 새벽에 어디로 보냈어요? 빌라도 관정. 그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헤롯 안디바.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그가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다시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빌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밤새 베다니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잡혀서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근데 지금 빌라도 관정을 지금 어디로 본 거예요? 요새. 헤롯 안디바는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궁전에 왔겠죠. 궁전. 빌라도는 여기 요새에 있겠죠. 지금 요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요거를 지도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베다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 두루두루두루두루. 짜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 다시 이제 저기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다 하시고 기진맥진했지만 끌려서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제사장 관저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새벽에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밤새 신문한 다음에 빌라도, 안토니오 요새 있는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너 갈릴 사람이냐 그랬으니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안디바, 갈릴리의 분봉왕인 안디바에게 헤롯 궁전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안디바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뜨거운 감자니까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지도상에서 보셨죠? 자, 이제는 빌라도가 헤롯 궁전에 있었다는 걸 한번 보죠. 자,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에 지금 빌라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대제사장 관저에서 저기로 보내면 되잖아요. 아주 가까워요. 얼마냐? 넉넉 잡아도 4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보내겠죠. 밤새 신문한 다음에 쉽게 빌라도로 휙 하고 보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안디바도 요 궁전 안에 있어요. 그 궁전이 좀 되게 넓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로 보냈다가 다시 받고 100m 안에서 보내고 받고. 근데 궁전이 사실 굉장히 커서 빌라도는 이쪽 끝, 안디바는 저쪽 끝. 그래서 최대 한 100m 정도 보냈다 그래도 100m를 왔다리 갔다리. 근데요, 빌라도가 사형 온도를 했어.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군인들이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보내서 십자가를 졌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끌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게 800m 정도.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죠. 자, 여기서 골고다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시간적으로 여기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신문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천천히 끌고 가도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합니다. 요거를 한번 지도상에서 한번 다 해보죠. 아까 베다니에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고 대제사장 관저로 와서 여기까지 헤롯 궁전 오고 헤롯 궁전에서 바로 보내고 바로 받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칸 더 안토니아 요새로 가서 여기서 자, 그러면 베다니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약 3.1km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게가 1.5km였어요.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올 때가 1.3이었어요. 대제사장 관저에서 요새에 있는 빌라도로 관정으로 가는 게 1km였어요. 그 다음에 요새에서 헤롯 안디바 800m, 헤롯 안디바에서 빌라도까지 800m.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근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빌라도 관정에 있는 빌라도가 저 요새가 아니라 궁전에 있다면 가까운 곳에 다시 빌라도 이쪽 궁전에 있겠죠. 거리가 400m로 뚝 떨어져요. 여기까지가 새벽.
그 다음에 100m, 100m, 마지막에 800m까지 저쪽 요새로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한다고 해도 이거를 다 합치면 안토니아 요새라면 8.5km, 헤롯 궁전이라 그러면 7.3km입니다. 약 1.2km 차이 나요. 이거면 밤새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하는 그 시간적 배경과 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일부는 예수님 성경에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 측정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 가능해요. 빌라도가 안토니아 요새에 있어도 바쁘기는 하지만 되고, 빌라도가 헤롯 궁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은 생각 이상으로 피곤한 밤이었어요. 왜? 아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온 땀방울이 방울들만큼 다 쏟아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끌려서 가셔야 된다는데, 아침부터 출발하면 베다니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8.5km나 7.3km나 할 만한 거리이긴 해요. 하지만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해야 돼요. 생각보다 예수님 많이 피곤한 상태예요. 저렇게 피곤하게 끌려다닌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채찍 맞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잖아요. 이렇게 잡히시던 그 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땅 답사를 왔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느낌이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가셨겠구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히스토리컬 지저스 해서 제가 역사적 예수라는 타이틀 안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을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다. 요거는 제가 성경은 하면 여러분들이 역사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사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부터 나요? 들음. 들음은 뭐에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 들려야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자꾸 알고자 하다 보면 듣는 귀가 열리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읽는 거죠. 이러면 그 규칙,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고 듣는 귀가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세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러면 교회의 목사님들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이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들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안산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질문하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 또 가슴에 손을 얹고요.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현장 강의를 한 이유가 마지막 저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내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면 이번 리딩 지저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 관심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읽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되게끔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마음과 내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 성장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시오 하며 소리내지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가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듣는 귀가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시간에 걸쳐 이스라엘 현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현장을 성경 읽는데 큰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더 꼼꼼히 읽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을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우리 박수. 네. 자, 이제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아이고, 쑥스럽게 성경지리 연구소를 또 광고를 해 올렸네요. 유튜브랑 구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네. 아이고. 네. 자, 우리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네, 질문. 제가 너무 확실하게 잘해줘서 질문이 없는 거죠. 네. 네. 괜찮아요. 뭐 아무거나. 네. 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뭐 네. 질문 뭐 없으셔요? 네. 지금 네, 사실 이스라엘 계속 전쟁하고 있고 등등 하는데 정말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마스인 거예요. 그 하마스들이 열심히 공격하고 그랬는데 지금 조용하고 있지만 빨리 그들도 평화가 와야 되고요. 이란하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조기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이크를 하시던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열려서 여러분들도 현장을 답사하고, 지금 현장 강의를 했잖아요. 이 현장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 가깝게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도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복귀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콜 베세델이 될 수 있게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상 목사님 나와서 여러분께 광고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로써 마지막 강의가 마쳤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강의는 마쳤지만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뭘 계속 읽어야 됩니까? 네, 성경이 있는 우리 리딩지어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쉬운 마음을 성경 읽기로 달래주시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로 열정적인 강의로 함께해 주신 우리 유병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박수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이 강의를 어떻게 한 번 더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셔서 지금 모든 것이 녹화된 강의는 이번 주 주일이, 그러니까 내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함께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가족들 또 셀들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웃. 네,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